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안 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시편 16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믹담이 이 돌비의 색이다, 뭐 황금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돌비의 색인 시, 또 황금시로 불립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 다윗이 고백하는 이 관계적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적 축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구성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현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고요. 10절에서 11절은 미래적 축복, 영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을 먼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선포하죠. 이제 그 복이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크게 바라크라는 그 단어가 있고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그 복은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크는 이제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 광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번성하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많이 뜻하는데, 지금 여기 2절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복으로 표현한 거예요. 토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님의 선하심, 요즘 가스펠송으로 굉장히 많이 찬양되고 있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복이니까 내 복의 근원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것만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도 보면은 사울에게 많이 쫓겼잖아요. 오랜 15년 가까이 쫓겨다녔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 그 많은 고난이, 겉으로는 고난이니까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걸 통해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어떤 예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을 많이 따르는 이런 다윗으로 세워주신 게 그 고난의 시간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다윗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을 이룬 그것이 바로 여기 토부에 가까운 축복인데, 여호와만이 나에게 복이라고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선포한 거고, 3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한 건데, 다른 분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 시를 쓸 때는 왕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존귀한들이고, 그들과 내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로 섬기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중에서 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참 기쁨과 마음의 그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마음을 여기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축복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백성들과의 관계를 선포한 겁니다. 4절은 또 이걸 달리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 아닌 자를 섬기지 않는 건데, 하나님 아닌 자는 우상이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다른 신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할 겁니다. 그 시대에 다른 이방의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현대적 의미로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상, 넓은 의미의 우상,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뭐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겠죠. 그런 이방신이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여기서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1절 4절은 같은 그 고백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절 4절은 이 하나님께 자기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면 나는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자 이제 오늘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은 여호와가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분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분깃은 전체가 다 하나님 건데 그거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백성이 많잖아요. 또 나도 백성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각자에게 분깃을 준 거죠. 출애굽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그걸 이제 나눈 것이니까 분깃을 각각 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죠. 그러나 소유는 하나님 거지만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아서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나눠주신,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지켜주신다는 선포입니다. 고백이죠.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분깃이 여기서는 이제 분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여기서는 고백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데 대강 주신 게 아니라 정확히 줄로 재어서 마땅히 이 사람한테는 이걸 줘야 되겠고, 이 사람은 이게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히 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그게 나에게 기업이 되죠. 기업은 뭐 우리는 회사를 기업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그 의미는 이어지는 것, 유산에 만드는 거죠. 내가 또 나의 후손과 나를 이어서 다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어갈 수 있으면 계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구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나한테 맡겨진 거기 때문에. 그게 참으로 아름답다는 건 우리가 그걸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우칠 때 내 영역을 관리하는 내가 그 영역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가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그 기쁨의 행복, 축복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로 표현하려면은 즐거운 기쁨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기쁨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마음에 나타나고 영에 나타나고 육신은 뭐 기쁨을 잘 모르지만 안전한 것,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 축복, 마음의 정서적 축복, 그리고 또 육신의 축복.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리고 내 지분 안, 내 풍길 안에서 나에게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에 감사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나에게 행복인지 또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거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이 아니라 소망이죠. 그죠? 소망. 결코 나를 지옥의 불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영생을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영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영생의 길을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 영생은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내 오른쪽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아까 그 행복의 표현이 즐거운 기쁨이 가장 쉽게 보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생의 기쁨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기, 나에게 맡겨진 기업을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다윗의 인생관, 다윗의 한금시, 돌비의 새기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돌비에 새긴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걸 묵상할 때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많이 암송하는 게 그 시편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기기 때문에 그걸 암송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걸 암송을 하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 6절에 보면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어에 Goodness of God is running after me.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축복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제 굉장히 귀한 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이제 신앙과 인생관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인데, 어찌 보면은 성경 말씀에 워낙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제 느낌에 아주 그 귀한 말씀의 숲속에 이 돌비에 쓴 시가 감춰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거 묵상하면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16장도 우리가 23장처럼 자주 읽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조금 더 들어가서 도대체 나의 분깃이 뭐냐? 여러분 뭐가 나의 분깃이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하나 찾아봅시다. 전도서 9장 9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전도서 찾으셨어요?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행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아멘. 여기는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인데 나에게 맡겨진 내 몫의 복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몫이라고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앞부분이 뭐 헛된 얘기는 이게 저자가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굉장히 산염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벽을 뚫고 전진하는 그런 아주 현실에 뿌리를 내는 그런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왕이었지만 많은 걸 이루고 저 사람은 좀 누리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었어요. 굉장히 산업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예요. 인생 헛되고 헛된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들의 얘기를 다 모아놓으면 그냥 허무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뭐냐? 내 분복을 즐기는 거다. 그게 뭐냐? 배우자죠. 여기는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내지만 우리 배우자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 내 럿, 나에게 맡겨주신 아름답게 꿈이라고 주신 나의 분복, 나에게 맡기신 정원 중에 가장 귀한 게 배우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잠언의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은 내 샘의 우물을 마시라 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순교를 지키면서 그걸 즐기고 그 안에서 가꾸고 해서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의 뿌리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되고 힘들다고 해도 그렇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고 또 뭐 세상을 자신 있게 살고 넘치게 에너지 넘치게 사는 사람도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도 우리가 성격도 다양하니까 그런 사람도 에너지 넘게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의 뿌리는 가정이고 배우자라는 거죠. 우리 공감해요? 어떻게 공감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지, 그죠? 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주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할 때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냐고 나 아이 데려가겠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죠. 세계관이 다른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의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성경의 많은 증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시를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다윗만이 아니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인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몫에, 어떤 경우에는 내 몫의 십자가라는 표현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내 몫의 고통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몫의 축복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이게 한 몸을 이룬 신비롭잖아요. 그 전혀 남나랑 만나서 그게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거기는 자기 갈빗대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현세에서의 복을 영원한 복으로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분길 안에서 그걸 아름답게 가꾸는 건데, 첫째가 이제 배우자와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는, 순결한 삶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연장되지만은 이제 조금 더 넓게 얘기해서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성경에 있는데 큰 뿌리는 창세기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뿌리를, 믿음이 이어져야 세상 가운데 그 나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나무가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분깃을 얘기할 때 분깃의 눈에 들어오는 시작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2지파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기름지고 해서 욕심을 냈지만 결국 거기가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계획하셨던 요단강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는 그걸 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오늘 얘기한 그 자로 재듯이 정확히 해가지고 그 지파별로 나누고 다시 또 가문별로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의 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지분이다. 아까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그래도 레위 지파도 그 각 종족에 흩어졌지만 흩어진 땅에서 우리 텃밭처럼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일정한 부분만큼 할 수 있도록 주긴 줬어요. 그러니까 필요만큼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분배, 그 토지 땅이 바로 우리의 이제 분기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분업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주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 현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 또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공동체죠. 아마 다윗은 이스라엘을 많이 생각하고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왕이니까 하나님 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지만 내가 왕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다스리고 하는 일을 주님 대신해서 하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선한 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문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공동체나 나라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대한민국
영국을 위한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몫으로 아까 가꾸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나라에 임하고, 이 나라는 결국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마치 재미 보듯이 한 거니까 이건 남의 것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깃은 이게 오늘 이제 크게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분깃은 아름다운 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한 기쁨은 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런 충만함이니까 영원한 충만함이고 영원한 기쁨.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분깃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이걸 갖고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내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상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날마다 정화하고 깨우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면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하심과 내 영을 깨우시는,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시편 23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밤마다 양심으로 교훈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맡겨진 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게 다윗의 행복 비결이고, 다윗의 행복,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준비가 끝났나 하고 있는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몇 번 의논을 했거든요. 철성교회를 3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 건가?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분깃인데, 공동체 안에 주신 분깃이고, 그 안에서 각각 맡은 그 역할만큼 또 각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주신 건데, 마치 그때도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설교 마칠 때쯤이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큰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자식도 많은 게 좋다고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손도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 이 공동체도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작은 인원이 모이고 또 이렇게 제한된 이 수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나이 들어서도 은퇴해서도 일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 세웠고 또 마지막까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게 해주셨고 또 이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배 중에서 깨달음과 우리의 영을 깨우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인원수가 작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갖고 나가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다윗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분깃, 우리의 분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갖도록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